네,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것은 뭐 저의 강의가 아니고요. 지금 교재를 그 카톨릭의 김혜윤 교수, 이분이 수녀님이신데, 광주 신학대학에서, 그러니까, 신부들을 교육시키는 신학대학인가 봐요. 거기에서 강의를 하셨던 분이, 교수로 계셨던 분인데, 에리 챙어의 책을 가지고 구약을 공부를 좀 하다가 챙어의 그 구약개론 책에 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그 개론이 없어요. 예, 그래서 어, 불가피하게 김혜윤 교수님의 모세오경 이 책을 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그렇게 좀 훑어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좀 오리엔테이션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무슨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교재를 간단히 요약을 해서 한 20분 이내로 발제를 하면 그러면 이제 어, 그 후에 서로 자유스럽게 서로 토론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강조를 드립니다. 그 출애굽기라고 제가 제목을 그렇게 했는데요. 이분 김혜윤 수녀는 탈출기라고 그렇게 했어요. 아마 카톨릭 성서는 출애굽기를 탈출기라 이렇게 그 이름을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 편의상 제가 출애굽기라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창세기와의 그 편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원래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시대나 저자나 제작 역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어떤 역사 혹은 이야기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편집 요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방식을 사용했는데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탈출기 서두에 간단 요약해가지고 이것을 탈출기의 서두에 제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뒤에 그 민수기도, 레위기도 보면 출애굽기의 그 끝부분을 어, 레위기 서두에서 또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는 주로 이게 가난이라고 하는 그 주제,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 족장들이 애굽으로 가서 그럼 이제 이렇게 양식을 구하는 어떤 그런 가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는 압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고통이라는 동일한 주제로 연결되기도 한다 하면서 창세기와의 편집적인 연관성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또한 출애굽기와 창세기의 내용적인 연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약속의 구체적인 실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에게 언급된 약속, 땅 약속 같은 그런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안에서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선포한다. 그래서 지파 동맹 체제라는 배경 안에서 족장 전성과 탈출 전성이 결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어, 족장들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상 서로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족장들의 신에 대해서 막연한 느낌과 정보를 가졌지만은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후에는 이것이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서 계약을 맺는 그런 방식으로 족장들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연속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알트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알트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6장 2절과 3절 본문을 분석하면서 이 두 본문에서 신관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모세 이전과 이후의 종교가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신학적인 의도하에
상호 조화되고 통합되었다. 그러니까 족장들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 다음에 모세에게 이제 야훼로 나타나는 하나님, 여기에서 어떤 신관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은 서로 동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야훼 전승에서 볼 때 왕정기의 신관을 반영한다.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왕정기의 신관을 반영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스트만의 이야기도 좀 하는데, 야훼 하나님의 기원이 언제 어디에서 도래했는지 명확히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저자 문제에 대한 언급에서 세 부분으로 제2전승이 있고 엘로힘 전승이 있고 피전승이 있다는 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작 연대는 아마 기원전 10세기경부터 이런 구전들이 전승화되면서 기원전 5세기경, 그러니까 포로기에 최종 편집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제계 학자들이 이 작업을 했고, 그 이후로는 레위계보를 이렇게 부각시킴으로써 사제계를 거기에 이제 포함시키고, 또 전례규정 같은 거 이거 다 사제계의 그런 작업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은 대부분 그 피문서, 사제계 문서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구성은 폰라드의 견해를 참고하면서 세 가지의 전승이 혼합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는 탈출 전승, 그다음에 광야 전승, 그다음에 시나이 전승, 이 세 가지가 혼합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대한 설명을 하던데요. 원래 6월절은 유목민의 축제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 당시에는 어떤 알 수 없는 미래를 신에게 의탁하는, 그래서 재앙으로부터의 보호를 간청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천막을 이동할 때마다 가축의 피를 천막 입구에 발라가지고 앞귀를 이렇게 앞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피는 생명력을 상징하고 앞귀를 막아주는 어떤 그런 효능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유목민의 축제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이 고대 유목민의 제사가 이제 야훼 신앙 안에 그렇게 그 유입된 것인데, 이것이 탈출 전승과 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스카 6월절은 요시야 개혁과도 상당한 연관이 있다. 그 성서 본문에도 보면 요시야 때 6월절을 좀 대대적으로 지킨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무교절도 같이 지내는데, 앞서 이 6월절은 유목민들의 축제라면은 무교절은 이 농경사회의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되는데, 이것은 옛 누룩을 없애고 새 누룩을 먹는다는 그런 의미로서 무교절을 지냈습니다. 이 두 절기는 옛 시대를 접고 새 시대를 연다는 그런 상통점이 있고요. 기독교에서는 부활절 축제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책에서는 홍해 사건의 역사성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이제 많은 학자들이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서는 신명기 6장, 그 다음에 26장, 여호수아 24장 등에 나타나는 중요한 그런 신앙 고백문들이 있는데, 그 고백문에 홍해를 건넌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집트 실록에도 언급이 없고, 또 성서 이후의 다른 전승에도 홍해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성서 본문을 봐도 이게 도대체 어떤 바다인지가 불확실하다. 수에즈만 지역인지 아니면 나일 상류의 델타를 말하는지, 또 이 바다는 얌수프로 갈대바다라고 그렇게 호칭을 해서 이것이 바다인지 아니면 무슨 늪지대인지 이런 것도 애매하다는 거예요. 또한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이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을 분석해 보면은 두 가지의 전승이 결합된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으로 물이 물러나는 그런 방식,
그다음에 후반부는 물이 갈라져 가지고 뭐 벽을 세운 어떤 그런 모습, 이것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 그 홍해 기사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 거주하던 히브리인들이 조금씩 무리를 지어서 이집트를 탈출했고,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여러 민담들이 후대에 첨가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학적인 주제들인데요. 첫째는 탈출기의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알을 주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야훼다라고 알리시고, 이것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집트인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신학적인 주제로 삼고 있고, 두 번째 주제로는 이 출애굽기가 제시하는 구원, 해방의 의미에 대해서, 이것은 특정한 장소나 상황, 조건으로부터의 탈출, 이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 망각으로부터의 탈출, 이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전례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업무가 일종의 그 섬김, 그런 그 용어인데,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어떤 제사장 나라로서의 섬김, 이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므로써 자발적인 그런 섬김을 하게 된다. 이런 신학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출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고, 이것을 통해서 계약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것이 탈출기의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하세요. 질문할게요. 제가 할 얘기도 오늘은 좀 많은데, 그 나중에 하고요. 그, 누룩, 저는 예, 어느 그래서인가, 그,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기 전에 누룩 없는 빵을 먹은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런 기록은 없나요? 지금 김혜윤 교수는 그 누룩 보내고 새 누룩 그렇게 지금 예, 발전했던. 예. 그러니까 무교절에는 옛 누룩을 다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 다 뭐 정결케 하고, 그리고 나서 무교절 행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누룩 있는 빵을 그 후에 먹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인데, 결국 이게 누룩을 가지고 빵을 구워 먹고 하는 그것은 농경 문화라는 거예요. 이 농경 문화가 이제 여기에 들어왔다는 그런 그 이야기 전승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과 결합을 해서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어떤 그러한 축제로서의 절기가 되었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은 건 전에 제가 그 신학생 때 그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그 탈출할 때 그 누룩을 하려면 그 발효를 시키려면 그게 숙성시키려고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냥 탈출하니라고 그 부풀리지 않은 누룩 없는 빵을 먹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에 그게 이제 그 한다 예, 그런 기록은 그게 없나요? 이제 출애굽기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죠. 근데 김혜영 교수는 그런 언급은 없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유월절을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유월절이 그 유목민들의 축제, 이것을 본따 가지고 이제 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토론을 해볼 문제인데, 저는 솔직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런 탈출하기 전날 뭐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뭐 장자들이 죽어 넘어가고, 저는 그거 믿지 않아요. 호호. 그거는 다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애굽의 그런 그 장자들이 그렇게 다 쓰러져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요. 온 세상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으면 그렇게 수백만이, 200만, 300만이 홍해를 건넜으면 그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뭐 블레셋이고 아말렉이고 뭐고 다 앞발 손발 다 들고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것은 후대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혹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런 전례를 제사장계가 만들면서 이것을 근원을 출애굽 사건에다가 두는 그런 방식으로 투영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지나칩니까? 출애굽기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해석들이 있겠죠. 근데 누룩은 뭘로 만들었죠? 양, 누룩이 이스트 아닙니까? 효모. 뭐에서 만들었을까요? 그 생각을 안 해요. 빵. 예? 무슨 재료로 누룩을 만들어요? 누룩의 원재료가 뭐였을까요? 그게 효모 곰팡입니다. 근데 곰팡이 어디서 그렇게 뭘로 키우느냐고요. 그 효모를 가지고 키워요, 계속. 아니, 혐오가 어디서 뭐, 그 곰팡이처럼 식물이나 어떤 발효가 되겠죠. 음식에 그게 곰팡이처럼 피는 거잖아요. 그게 원래 혐오균이 그 들어붙어서 자라나는 숙주 같은 그 원재료가 저지 우유였을까요? 어떤 다른 농경면에서 우리나라 전통인들은 된장은 이제 콩으로 발효시키잖아요. 간장. 뭔가 뭐 음식이 있어야 그게 발효 기운이 붙죠. 하여튼 그 생각을 갑자기 해봤어요. 뭐였는가 잘 모르겠네, 진짜.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그 아까 먼저 출애굽기의 역사성이 있다면 왜 그 에집트의 역사 기록이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이건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역사성을 부인하는데 그 10가지 재앙과 비슷한 재앙들이 있었을 법은 해요. 그 홍해에, 그 에집트 그 문화에 다양한 뭐 물도 있고 뻘도 있으니까 벌레도 있기고 뭐 개구리도 나오고 했을 텐데 장자들이 그렇게 죽어 나갔으면 아무리 이집트인들에게는 수치스러워서도 기록으로 있을 법한데 그 장자 그 많은 죽은 기록은 이집트의 문헌에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역사성을 의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광야의 40년간의 여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고고학적인 그 어떤 발굴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 많은 멤버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했으면은, 뭐라도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뭐 쓰레기가 남든지 뭐가 남든지. 근데 근데, 지금까지 남아있을 리는 없죠. 지금까지 1000년 동안 2000년 이상이나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겠어요? 아니요, 말하자면 고고학적인 발굴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계속 고고학적인 발굴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베델 그런 데서는 불탄 흔적 같은 것이 발견되고 하지만은 뭐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성이 불탔다고 하는데 아이성 거기는 불탄 것이 하나도 발견이 안 되고요. 정착했으면 정착한 그 기간 동안에 사용했던 독이나 뭐 돌멩이 있겠지만 늘 움직이 다녔기 때문에 흔적을 남길 수는 불가능했을 것 아니 같고요. 그래도 저기에서는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서 38년 동안 있어요. 성서 문헌에 따르면. 그래도 천막 치고 살았는데 무슨 흔적을 남기겠어요. 성을 짓거나 돌멩이로 큰 집을 지었으면 또 거기서 묻혔으면 뼈라도 남는데 움직였잖아요. 그 흔적을 남기 그래도 38년 동안 거진 200만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200만이면은 대구 인구만큼 되는데요. 아니, 우리도 고조선은 아주 옛날에는 고인들 만나면 그 사람들의 흔적이, 뭐, 물론 옛날에 그 구석기, 신석기 이런 톡이나 도구는 나오긴 하는데 또 하나는 60만 명이 움직였다는 말이 나오죠. 인구조사할 때. 제가 서울신대 신약학 교수가 설교할 때 내가 제일 일종의 스캔들인데 자기가 가보니까 60만이 도저히 갈 길이 없다. 줄을 두 줄, 세 줄로 지어서 줄을 가면 어마어마한 긴 줄인데 이걸 어떻게 다 끌고 갔을까? 근데 남자만 60만이면 모든 백성들 어린이 여자까지 포함하면 뭐 엄청 많았을 텐데 그래서 이게 60만이 60만이 아니고 뭐 무슨 히브리어 단어를 숫자로 계산하면 60만이다.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막 독수리 얻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얻고 갔다는 성경 기준처럼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래서 제가 뭐 어쨌든 다른 질문을 하나 툭 던졌어요. 예배 중에. 그래가지고 내가 예배 중에 질문했다. 손 들고 뭐 큰 소리 쳤다고 또 한때 좀 시끄러웠어요. 할 뻔했는데 아니 출애굽 경로를 설명하면서 한 40분 설교 중에 30분은 그렇게 60만 명이 과연
옮겨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막 학문적인 얘기를 하길래 저도 학문적인 호기심 때문에 반론을 제기하기보다도 질문을 했는데 성경에도 지금 그 많은 인구가 광야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었겠느냐 뭐 이것도 또 많이 회의적으로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비평학계에서는 아마도 탈출하는 그런 실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수의 사람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잠행하듯이 그렇게 탈출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그것도 여러 설이 있더라고요. 그 가나안 내부에서 어떤 봉기가 일어났을 것이다. 아니면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가나안 산악지대부터 먼저 가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서서히 평야지대로 내려왔을 것이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무슨 애굽에서의 뭐 10가지 막 대재앙 음. 뭐 그런 거라든지 장자가 죽었다든지 그다음에 그 파라오의 군대들이 뭐 홍해바다에 수장돼 가지고 그렇게 했다든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 뒤에 생겨난 그런 어떤 전승 민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허리우드 영화 때문에 그랬다는 것 같은데. 이거 쉽게. 제가 그 연세대학원 공부하면서 문희석 박사라고 구약학 박사예요. 우리나라 책을 많이 번역했는데 그분한테 공부를 하고 신길 정결교회 대학부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여튼 공부하면서 출애굽기 그 홍해 사건을 설명할 때 거기가 막 갈대바다라는 얘기를 내가 했는지 기억 안 나고요. 큰 바다가 아니고 갈대가 있는 하나의 늪지대고 물가이긴 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까 두 전성을 합쳤다 그러는데 한쪽에 보면 밤새 바람이 불었다 그런다. 그 바람이 불어서 물이 그 실려갔거나 상류에서 물이 무너져서 물이 잠시 잠겼다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나니까 물이 뚝뚝이 터지듯이 터져서 내려왔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베네에서 나오는 영화는 실제적으로 막 그 촬영할 때 제작비 엄청나게 들었다고 그래요. 큰 선풍기를 물에다가 놓고 팍 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막 인위적으로 그렇게 막 선풍기를 놓고 갈라지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옛날에는 디지털이 아닐 텐데 영화 보면 막 물이 막 움직이면서 장벽처럼 막 움직이는 그런 옛날 영화가 나왔어. 그건 어떻게 그 영화를 만들었는지 신기한데 영화 기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슨 그런 막 초자연적이고 물이 쫙 갈라진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냐? 그 성경에 보면 밤새 바람이 불었다. 하나님이 자연의 어떤 현상을 통해서 바다를 물을 갈라지게 하거나 물을 마르게 하거나 해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토요일인가 대학생들에게 그 강의하고 절 왔는데 수근수근 하는 거야. 담임 목사가 부르는 거야 나한테. 저 홍해 그 기적 부인했냐? 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자연 현상, 바람이 불었다니까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니까 꼭 그렇게 베네간에서 나오는 그런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 어떤 애들이 와서 대학생 회장 몇 명이 와가 목사님한테 막 항의를 했나 봐요. 뭐 이상하게 나를 가르쳤다고. 그래가지고 해명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참 성자 같은 분인데 나를 그냥 중고등부로 바꾸고 그 대학부 부서를 바꿔버렸어요. 난 중고등부로 보내고 중고등부에 있던 사람을 대학부로 보내가지고 시시 꺼버렸는데 하여튼 성경에는 바람이 불었다는 얘기를 하지 말든지 바람이 불었으니까 뭔가 자연현상이 어떤 물을 갈라지게 했나 하고 축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쫙 갈랐다면 자연현상하고 상관없는 거야 되잖아요. 이번에 그 유신 진화론이 성경에서 2단으로 만들었다 3단으로 만들어 시끄러운데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 진화를 만들든 하나씩 만들든 창조했으면 되었는데 여튼 자연의 법칙을 이용하여 창조하면 안 되는 거니까 진화론이 지금 뭐 시끄러운데요. 이거 그 문제도 성경 안에 바람이 불었다는 얘기가 들어온 거하고 아까 말한 그두 전성이 합류했다고 보는 것 같네. 여기 이론을 보면 예, 그렇죠? 예.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고 예, 싶은데, 말씀하셔요. 예. 어,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신앙 고백적인 언어들인데, 신앙 고백적인 언어를 자꾸만 실제 일어났느냐 안 일어나냐 이 시각으로 자꾸만 비추면은 전도 혼란만 생기는 게 아닌 게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성경에서 되어진 이야기를 그대로 일어난 것처럼 자꾸 받아들여야 그게 신앙이고 그 배면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볼 때 신앙 고백적인 언어를 왜 자꾸만 사실적, 역사적인 팩트, 뭐 사실 뭐 이런 쪽으로 이게 조명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저는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결론 없는 걸로 공존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썼느냐, 왜 이런 식으로 편집했느냐, 뭐 이런 쪽의 시각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전 생각이 좀 음. 있거든요. 아유, 오히려 동의합니다. 100% 예, 공감하고요. 예, 자꾸만 저, 역사적인 사실 얘기를 하다 보면 끝없이 그래야죠. 싸움만 일어나고 신앙만 훼손되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도 이것을 그렇게 해서 말을 하게 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텍스트를 대할 때 우리의 입장이 결과적으로 이 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쪽으로 포커스가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보면은 이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 역사가 뭐냐, 실제로 일어나 자꾸만 이렇게 되니까 제가 만약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러는데 가슴이 뜨거워진 게 어떻게 하는 게 뜨거워지는 거 아닐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말을 한다면 지금 현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두고도 뭐 이번에 우리 24년에 12월 3일 사건을 놓고도 이렇게 뭐 나라가 혼란스럽고 의견이 다른데 2000년 전에 이미 오래전 전에 이야기 이 얘기를 가지고서는 그쪽으로 가봐야 저는 결국 결과가 없는 그리고 그 싸움만 이러고 감정만 사가는 이야기로 가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보는 건 좋지만 제가 먼저 제일 해야 될 것은 만약에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 출애굽이 왜 이렇게 쓰여지고 출애굽이 진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잠깐 그 텍스트를 볼 때 텍스트의 의미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 텍스트 너머를 자꾸만 보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꾸만 전 신학에 오면은 신학의 사람들은 전부 다 역사적인 그 사실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얘기 또 하냐면 예수 어록을 찾으려고도 하고 자꾸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 아니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물론도 없는데요. 근데 그런 얘기 가지고 내가 싸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좀 뭐랄까 진전이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 믿느냐 외치지도 않아요 그런 말을. 한마디도 꺼내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역사 비평적인 방법으로 해서 뭐 성경을 연구할 때 다양한 연구 방법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요. 연구 방법이라는 것이 결국 텍스트를 대하는 태도고 텍스트를 또 효과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볼 때 계속 그 방법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부할 때만 그 얘기를 하고 따로 성경을 볼 때 그 방법 안 써요. 제가 보기에는. 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게 정말 얼마나 웃기는 건지. 그래서 제가 예, 성경을 보면서 신앙을 동의하고요. 우리 보면서 이제 홍해 얘기는 뭐 이제 그건 뭐 결론도 못 내니까 예, 예.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오히려 의미를 좀 더 생각하는 쪽으로 갔으면 좀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고백적인 언어를 다 성경을 고백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전승되어 왔던 과정은 얘기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사실 모세 오경 얘기할 때도 뭐 모세 죽음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모세가 썼다 안 썼다를 얘기하면은 갑자기 2단 3단이 되고 죽일 놈 살릴 놈이 되는데 참 그런 얘기보다는 좀 더 의미를 좀 찾아가는 그런 생각을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인 교수 교재에도 출애굽기의 그 신학의 중심은 신 이름하고 언약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음. 신 이름하고 언약에 대해서 제가 좀 할 얘기가 많은데요. 우선 내가 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6장 3절에 보면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야훼로 알려지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6장 3절인데요. 그 이제 그 전에는 엘인,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후대에 와서 샤다이, 엘신이 야훼로 이제 단일화된 건데요. 예, 그 엘샤다이. 우가림 문서에 엘신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바알의 아버지가 엘이고 지금 그 알라가 그 아람어 어문학상 이제 그 어원이 엘과 같다는 게 이제 그 학자들의 공통 의견인데요. 이스라엘 신에 대해서 박영식 교수도 쓴 게 있고 김용규 교수의 그 신도 있고요. 건대 김기용 교수 역사학자인데 인문학자인데
이스라엘 쓴 썼어요. 그게 가장 독특한데요. 보면 시편 89편에 보면요. 신들의 천상회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야훼와 엘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 그러니까 베네 엘림인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그 높은 신이 엘이고 그 야훼는 부족신인데 후대에 와서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건 내가 전에부터 이야기한 거고요. 신 이름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나는 나다. 에흐레 에흐인가요? 그게 그 락강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다라고 하는 거가 나는 동일성에 갇힐 수 없는 신이다는 뜻이 돼요. 어느 누구도 나를 범주화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의 신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의 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만물의 신이죠. 에우레가 그렇게 락강은 그렇게 해석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 얘기는 그만하고요. 언약 얘기예요. 신과 언약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특이한 건 김혜윤 교수도 언약 얘기하면서 인간편의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계약이라는 게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인데 전부 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로 했다는 그것만 있어요. 그게 이제 칭의를 신실한 언약의 신실성으로 해석한 세관점 학파들도 그래서 그래요. 이건 언약을 신의 관점으로만 이야기하는데 아주 놀라울 정도로 이상한 건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언약이 이루어질 때 인간 편의 의무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 거기가 유일할 텐데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가 되고 해요. 모든 민족의 제사장 국가가 되고 이게 돌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 31절인가요? 그 새 언약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의 새 언약이 나오는데 새 언약이 고린도전서 11장인가요? 11장에 보면 이게 성만찬 전승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빵을 이제 음식 나누는데 중간에 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나누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로 성만찬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로사는 뭐라고 하냐면 빵 나눔이 의례화된 거다. 이제 크로산의 예수운동이 식탁 공동체 운동이기 때문에 더 그러는데요. 김근수 선생님은 성만찬이라고 안 그러고 그 책에 전부 다 빵 나눔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가 하나님이 하는 걸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할 건가를 이야기하는 건 언약책을 쓴 사람이나 글이나 전혀 없다는 게 내가 너무 놀랐고요. 그러니까 인간편에서 제사장, 구약은 제사장이고 신약은 빵 나눔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언약, 계약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유튜브 하나 올린 거 있는데요. 제가 챙허의 그 책에서 좀 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언약은 대부분 편무적인 언약이다.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그런 언약이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여간 일방적으로 하시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족장들의 가족들과의 맺는 계약에서는 그런 식이었고, 나중에 모세 언약으로 가서는 이 어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그런 언약과 계약인데, 거기에서는 쌍무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 테니 백성들은 이러이러한 것을 의무적으로 지켜라. 그래서 서로 은혜와 의무가 이렇게 쌍무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 해서 쌍무적인 계약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일방적인 언약이든 쌍무적인 언약이든 이것은 서로 다르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이다.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가족적인 규모일 때는 그 편무적인 언약이고 국가적인 그런 규모일 때는 쌍무적인 면으로 이렇게 계약 사상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창세기에 지금 말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 복을 주겠다 이거 기록만 있는 건 맞는데요. 그게 이제 일방적이라고 하긴 어려운 거가 뭐냐면 창세기 15장 보면 그 횃불 조약식이 있잖아요. 예. 횃불이 짐승을 가르는 사이로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쌍방간의 의무를 어기면 그렇게 짐승처럼 쪼개질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 의무가 없다고 하기 어려워요. 여튼 챙어의 그 해설은 그렇게 돼 있길래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는. 그 흔히 이제 그 계약 신학이라고 해서 카비넌트 계약은 쌍방적이죠. 일방적으로 계약하는 건 계약이 아니죠. 도장을 양쪽이 합의해서 찍는 건데 그 이제 오늘날 장로교에서는 언약 찬송가에도 주님이 주신 언약은 하고 말의 약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약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장부로 적어가지고 서류로 적고 양쪽에 도장을 찍고 서로 나누어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번역하는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에서는 계약이니 언약이란 말보다 계속 그 약속이란 말이 나와요. 약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앞서가시고 인도하신다. 그 약속에 대한 인간의 충실성, 순종 이런 건 물론 있죠. 그 약속을 안 믿고 뭐 순종 안 하고 저항하고 체념하고 광야에서 주저앉는 사람도 있듯이. 근데 이거는 나하고 조건부로 혹은 일방적으로 내가 너한테 무슨 주거나 언약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실 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충실한 자들에게는 그 약속에 따른 어떤 상이나 결과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멀뚱만의 책에는 끊임없이 약속이라는 말로 나와요. 약속. 근데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 잘 쓰나요? 계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아,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이렇게 되면 예. 약속. 그걸 이제 아브라함 계약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또 학문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 일방적인 현모적인 거라고 그러나 인말 하여튼 뭐 용어도 막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그 쌍무적인 계약이 언약이 그 고대 근동의 그런 종주권 계약, 나라와 그러니까 예를 작았다. 들면 아시리아가 그런 다른 약소국과 맺은 계약, 혹은 히타이트가 다른 주변국과 맺은 계약, 이것을 많이 차용한 그런 또 패러다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약신학자들이 그걸 많이 발굴했죠. 거의 비슷하고 동일한 문장이라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 김종일 목사님이 그 약속을 믿음에가 15장 6절이고요. 그 뒤로 이제 그 횃불 조약식이 나오거든요. 어. 예. 그러니까 그 계약식 전에 약속은 계약식 전의 이야기고요. 이제 물론 이제 노아의 언약, 뭐 아브라함의 언약, 뭐 이런데 그 노아에게는 그런 언약식이 없죠. 근데 약속, 일방적인 약속이죠. 예.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그 15장 이후에 그 횃불 그게 있다고요. 그 17장에 가서 이제 그 할례로 언약식을 더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대로 19장 그 5절에는 분명히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에 되게면 보물이 되고 선택한 백성이 될 것이고 뭐 될 것이다라고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지킬 걸, 그 주신 말씀에 대한 인간의 순종을 요구하죠. 그런 아니 의미에서 모세는 교수님 그거보다 네, 제가 아까 그 강조해서 말씀드린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제사장 국가가 되고가 있어요. 예. 15장 5절 예, 6절에. 제사장 나라. 예. 네. 그러니까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그 언약이거든요. 그게 그건 핵심. 그러면은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이러한 출애굽기의 신학이 어, 언제 이렇게 발원이 됐고 시원이 언제쯤이고 또 언제 이게 더 이렇게 숙성돼 가지고 출애굽기로 되었는가 하는 그런 점이 조금 더 이렇게 호기심이 좀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 거는 뭐 사실 이제 알기가 힘들겠죠. 알기가 힘든데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은 특별히 이런 그 디베이트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텍스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마커스 보거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데 마커스 보거 조그만 책 거기 마커스 보거의 고백이라고 하는데 그거 보면 앞부분에 이제 성경은 이제 다 은유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그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거를 많이 이제 놓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아까 이제 임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우리가 이제 그 언약의 문제도 그게 뭐 이렇다 저렇다 그걸 뭐 이제 엄밀하게 따지는 것도 이제 필요하지만 결국 이제 인간의 어떤 그 계약 이런 것을 차용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학 이제 구약도 보면은 뭐 구약뿐만 아니라 이제 신학도 보면 이제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가지고 그 신학의 성경 자체의 어떤 그 신학 이게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기적 그기 어, 어, 계시의 유기적인 진전. 예, 예. 오, 예, 그런 용어를 우리가 이미 이제 선배들이 다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이해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큰 틀을 가지고 이해하는 데 너무 중요한 어떤 그런 하나의 그 가이드 혹은 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임 목사님 이야기한 대로 막 이리 하면은 진짜 이게 싸움만 되고, 그거 뭐 또 이제 해답도 얻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이제 그 성경 읽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이 또 지혜 주시는 걸 따라가지고 이제 잘 이제 해석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 이것을 통해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혹은 이제 나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찾아가는 그 작업이 진짜 이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성경 해석하기 너무너무 중요하다. 전부 다 일반 성도들 나름대로 문자적으로 뭐 성경 해석하는 경우가 또 대반이고 많은 또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또 그걸 또 강조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면을 우리가 더 이제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서로 생각을 나누고 좀 더 발전적인 어떤 그런 에, 신학적인 토의 논의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 끝이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읽고 저는 너무너무 놀랐는데요. 그게 신탁이 아니라면 그 노예로 탈출한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 최강대국 히타이트족이나 최부유국가 이집트를 돌보는 제사장 국가가 된다는 게 황당무계하잖아요. 이거 이 신탁이니까 그게 썼을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신탁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거 썼다면 정말 황당무계한 거래요. 자기들 먹고 살기도 급급한데 무슨 제사장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기록된 걸 보면 이게 신탁이 맞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좋은 해석입니다. 하여간 놀랍죠. 예, 저는 예. 네, 그게 그게 그, 놀라운 거예요. 예, 아니, 그게 그 그러니까 이게 기원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면서 인간의 책이라는 이게 양면성이 이게 전에서 다 이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뭐 그냥 로봇 같이 뭐 꼭두각시 같이 이렇게 어 이제 만들지도 않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계시해 주시고 유기적인 어떤 계시의 어떤 진전, 발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좀 생각하면서 성경을 잘 해석해 나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목적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출애굽기 역사성 관련해서 뭐 크게 사실 뭐 중요한 문제가 우리 그룹에서는 지금 아닌데 적어도 또 다른 그룹에서는 너무너무 이거는 뭐 목숨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슈이긴 해요. 제가 창조과학회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창조과학회 멤버들은 시나이 반도에 그것을 입증하려고 얼마나 정말 뭐 저기를 다 지금 안 되니까 이제 어디로 옮겨갔냐면은 그 수에즈 쪽에 그 홍해가 아니고 저 시나이하고 저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이에 있는 그 홍해 그뭐 누웨이반가 뭐 그쪽에 그리고 시내산도 시내반도에 있는 게 아니고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거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목숨 걸고 뭐 막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제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쓸데없는 노력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다 허구다. 뭐 신약도 허구가 너무너무 사도행전도 허구가 너무너무 많다. 많은데 허구라고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시 의존적인 사색을 통해서 그런 장르를 통해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들, 어떤 깊은 구원의 어떤 그 진리를 그런 방식으로 전해오는 책이다. 이런 이해를 해버리면은 성경을 읽는데 이제 굉장히 자유스러워지고 편한데 이게 아니고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어야 되고 진리해야 되고 그래서 뭐 1.1핵도 뭐 사실과 어긋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러한 이상한 미신 이상한 그 성경 우상 숭배 이런 것에 빠져버리는 한국 교회가 과연 앞으로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특히 젊은이들은 이런 주장에 아주 그냥 진저리를 쳐요. 예, 너네들이나 잘 믿으라 하고 이제 그 교회를 그냥 조용히 떠나는 거죠. 이제. 네, 제가 제가 하나 질문 드릴까요? 먼저 하세요. 먼저 질문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네, 네. 네네. 저기 엊그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하고 지금 이제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님 한 분이 자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평소에는 좀 이렇게 열려 있고 이런 분이시래요. 근데 엊그제 갑자기 부르시더니 거룩한 방파제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된다. 이게 전도사랑 부목사를 부르시더니 이거에 동의하지 못하고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거룩한 방파제는 뭐 아시지만 이렇게 보수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아무튼 그쪽 기독교 움직임이고 그중에 대회장이 에, 장로회 신학 그러니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장신대 이사장이었던 김은성 지금 영락교회 담임 목사일 거예요. 아마 이분이 대회장이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그 거룩한 방파제 분위기는 가장 첨예하게 내세우는 게 동성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기독교 내세우지는 않지만 크리스텐덤이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돼가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학교에서 에큐메니칼 학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퇴하신 교수님들도 오셔서 신학교에서 성서 비평이나 이런 걸 배우는데 교회 현장에 가서 이걸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얘기 못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읽었던 거는 그렇습니다. 하비콕스하고 존 쉘비 스퐁 그런 게 분들의 얘기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핫비루라는 어떤 족속이 있었고 그게 강도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 때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따지고 뭐 이제 홍길동 같은 건데요. 어쨌든 저항하고 억압하던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규모의 수없은 탈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핫비루가 그러니까 지금의 말하는 이스라엘보다 아주 작은 부족의 하나였는데 그 중간에 이제 커다란 부족을 이루면서 이 부족을 뭉칠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이제 구약이나 이런 것들이 탄생됐다고 이렇게 성서 비평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장자를 다 죽이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큰아들을 어떻게 구별해내며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 영화에서 그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대로 내려오는 것들에 박혀 있는 걸로 현재 이 교회에서 사실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중고등부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서 비평을 다 배워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현장에서 가르치는 게 이게 되게 어긋나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투항해버립니다, 결국은. 그래서 가장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아까 그 이정만 목사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면 성서를 비평적으로 바라보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교훈을 얻어보면 아시잖아요. 성서의 전 역사는 지배계층에 저항하는 역사잖아요. 제국에 대항하는 역사. 그러면 출애굽기에서는 사실은 이집트라는 제국에 저항한 역사고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들은 성전 지배계층, 종교 지배계층에 저항한 역사인데 이거를 다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뜻으로 가게 되면 사실 인간은 할 게 없거든요. 뭐 아시지만 이번에 어떤 그 선거에서도 보면 가장 사실은 집값이나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는 앞으로 계층이 오히려 보수적인 선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이 이 성서를 읽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결국 인간은 누군가에 의탁하고 싶고 그게 종교적으로 포장되면 하나님이지만 결국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배계층, 교회로 따지면 담임 목사를 필두로 하는 교회 지배계층에 의탁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 교회를 움직이는 담임 목사나 종교 엘리트 계층은 이거 성서를 저항적으로 바라보는 걸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게 괴리가 있지만 아무도 이 괴리를 개혁하지 못해요. 개혁하려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정확히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국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에 취해서 만들게 가고 이러면 말씀하신 대로 교회 미래가 없어서 정확하게 이것들이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타나신 그런 것들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가 논의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성경은 이렇게 써졌는가를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강 목사님 이야기하세요. 아유,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저는 참여를 안 했는데, 김종환 목사님이 동영상을 그때 발제하시던 내용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 또 오늘은 여기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이 김혜영 교수가 저작했던 이 모세오경이 가톨릭 그런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걸 수용하는지, 다시 말해서 가톨릭 신학에서 이 김혜영 교수의 이 저작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하나 알고 싶고요. 저희들 뭐 개신교는 아까 지금 임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같은 어떤 결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쪽에서는 크게 저는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제일 딜레마는 조금 전에 전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수용을 못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도 결과적으로 교회의 틀에 흡수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가톨릭 신학에서 어떻게 수용하나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릴게요. 또 이 책을 제가 추천했는 입장에서, 저는 한 5년 전쯤 김혜윤 교수가, 이분이 평화방송, 거기에 나와서 일반 교인들을 상대로, 성경 강좌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듣게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모세오경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너무 쉽게 재밌게 잘 하더라고요. 교인들은 끄떡끄떡 하면서 이렇게 다 듣고 그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강의를 마치면서 그 수녀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강의를 하면서 항의도 좀 꽤 받았다. 왜냐하면 왜 성서를 그런 식으로 보느냐 하는 일부 가톨릭
그 신자들의 그런 그 항의성 그런 것도 좀 있었다. 조금 언짢은 점도 있긴 있었는데, 그러나 이거는 그러면서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개신교에 아주 유명한 성서를 깊이 공부한 학자분들이 공부한 것을 우리 카톨릭이 많이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개신교 형제님들이 공부한 것을 지금이라도 뒤쫓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강의를 마무리하는 걸 들었는데요.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근데 성당 내에서도 또 신부들 간에도 조금 견해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황창현 신부라고 이분이 성경 강조하는 걸 좀 들어보니까 그분도 그 역사 비평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많이 이렇게 수용을 하더라고요. 수용하면서도 이제 계속 보면은 좀 보수적으로 성경을 또 읽는 그런 모습이고 막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김근수 소장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톨릭은 성경을 안 읽고 개신교는 성경을 잘못 읽는다. 예, 그러면서 그 신부들도 성경 잘 안 본대요. 잘 안 보고. 예, 그 우리 개신교는 이제 좀 이상하게 성경을 읽고 이제 그런 거죠.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이제 그 가톨릭 뭐 이제 서재가 이제 별로 이제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저기 나름대로 이런 책을 써가지고 이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보면 그 생각보다도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개신교에 있으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제 그 집단이 상당히 좀 보수적인 어떤 그런 그 집단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게 이제 주류를 이루고 이러다 보니까 학자들은 아주 이제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게 이제 교회에서 잘 수용을 안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하면 가톨릭은 저 볼 때 신앙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뭐 어떤 그 보수적인 어떤 이런 것 같은데 의외로 어떤 신학적인 어떤 이런 그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또 상당히 이것도 그 진보적이고 조금 그 자유주의적인 이제 이런 거기 경향이 많지 않는가. 아까 그 김혜연 저 뭐야 그냥 교수라고 하시면 돼요. 교수가 이제 그 우리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이제 많이 배웠다 하는 게 그 이제 독일 계통의 이제 그런 그 신학자들이 이제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했잖아요. 아마 거기에서 많은 것을 이제 수용을 하고 나름대로 그것을 이제 소화하고 그렇게 이제 신학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그 가톨릭의 어떤 그 시스템이라는 거 이거 뭐 수박 그달기 식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게도 아마 그 분파라고 해야 되겠나? 우리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교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그 이제 스펙트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뭐 아마 지금 우리 개신교의 어떤 그런 스펙트럼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떤 좀 그 비평적인 이런 부분에서 많이 열려 있는 그래서 그 신학 책들을 보면 그런 책들이 오히려 많이 번역도 되고 또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가톨릭은 그 교황 수익권이나 마리아 동정녀만 건드리지 않으면 다른 건 무슨 소리 해도 다 허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990년도 초에 방송을 집사람이 목사 설교가 듣기 싫어서 가톨릭 평화방송 들었는데 대방동의 김성수 주교로 기억이 돼요. 워낙 신선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을 방송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자연기적은 그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문학적인 예수의 신성을 설명하려고 꾸며낸 하나의 문학 작품이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야 가톨릭은 저렇게 얘기해도 문제가 안 되나 했더니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교황 그 수익권이라고 그러나요? 교황 모설. 성서 모호는 건드려도 되는데 교황 모호는 건드리면 안 되고. 동정녀 마리아의 그러니까 교황의 코트라고 마리아의 그 아래 하체만 안 건드리면 다른 건 다 허용하는 아주 자유로운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한 몇 개만 외에는 굉장히 폭넓게 열려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제 우리 이민호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근본주의가 많은 건 방금 생각난 건데 아마 유교 경전을
바로 읽고 공부하고 과거 공부보다서 그 유교 경전을 그냥 철저히 문자적으로 공부해왔던 그 습관이 성경 문자주의로까지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자본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문자적으로 오류가 없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그게 무슨 진리냐? 사실이 아니고 그럼 문학이라고? 상징이라고? 비유라고? 최근에 유신 진화론 논쟁 중에 아담이 역사성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아담이 역사적인 얘기 아니면 그 원죄가 어디 나왔어? 그러면 죽음이 어디서 왔어? 예수가 왜 죽었어? 그 역사성을 철저히 근거를 따지고 그래서 뭐 진화론도 뭐 과학이든 뭐든 간에 이제 어떤 역사성 아담을 부인하면 다 그냥 이단으로 모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역사성의 근거, 철저히 근거를 두려고 하는 그 집착, 문자, 그 어떻게 역사성보다는 문자주의죠. 성경의 문자가 그러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너 뱀, 흙 먹는 뱀 얘기 좀 해봐. 그거 어디 있냐고. 그 얘기는 또 대답을 못 해요. 그 문자도 선택적이어서 문제지. 다 문자로 믿으면 너희들 낙지 안 먹냐? 너희들 뭐 돼지고기 안 먹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 피해가요. 근데 아까 말대로 그 방파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인데 성경에 동성애만 금지하나요? 금지하는 수많은 그보다 더 큰 그 엄한 벌이 따려 있는 계명, 뭐 이자 금지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무시하잖아요. 요즘엔 성경에 이혼도 뭐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동성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환에. 그 동성애하지 마라. 동성애하면 애 못 낳는다. 의도적으로 동성애해서 의도적으로 애 안 낳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타고나서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가 되고 그런 게 대부분인데, 하여튼 그래서 성경은 어떤 건 비유다, 어떤 건 문학이다, 어떤 건 상징이다. 우리나라 K 문화 속에 드라마가 수출되는데 드라마에 보면 사극이 엄청 많잖아요. 드라마. 그 사극도 굉장히 픽션을 막 만들거든요. 이번에 그 왕가 사는 남자도 사실에 근거했지만 대부분은 픽션이거든요. 네. 그 가공적으로. 근데 픽션이어도 감동을 느끼고 막 감동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픽션이면 안 되는 거야. 100%다 사실이어야 진리야. 그래서 이 사실이어야 한다. 그래서 문자 숭배주의다. 문자 교황이다. 칼바르타는 종이 교황이라고 그랬는데, 이 개신교는 도저히 못 깹니다. 사실 근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거짓이 아니냐. 하나님이 쓰셨는데 어떻게 무엇하냐.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이게 성서 비평을 설교할 수는 없죠. 학교는 이렇게 배웠는데 설교는 이렇게 합니다 할 수 없고 이거는 비유니요. 비유이지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영적인 도덕적인 교훈을 얘기합시다라고 말을 안 하니까 다 목사님은 사실처럼 얘기하고 또 교인들은 다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사실로 받아들여 왔잖아요. 속으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 목사들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 비유다, 문학이라고 학교에 배워도 그건 설교 못 하잖아. 안 하잖아요. 뭐 쫓겨날까봐 그런지 학교 교회가 분란이 날까봐 그런지 결국 교인들은 이걸 철저히 사실인 것처럼 세뇌되어 왔어요. 이거 도저히 못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실이니 여부니 뭐 그런 거 논쟁하면 골치 아프고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어쨌든 그 안에 영적인 도덕적인 교훈을 잘 설교하면 은혜는 받아요. 근데 괜히 사실 이야기를 끄집어냈다가 결론도 안 나오고 교회가 분란되고 시끄러울까봐 이제 회피하는 거죠. 뭐 회피하는. 근데 아까 말대로 가톨릭은 두 가지 사항만 지켜주면 뭐 그건 무슨 상관이냐 하고 이게 굉장히 관대하게 넘어가는 그 관용이라고 그럴까요? 학문적인 포용성이 커가지고. 그래서 오늘 어저께도 말했지만 젊은 애들이 학교에서는 모든 질문을 차단하고 과학과 충돌돼도 무조건 믿어라 그러니까 가톨릭으로 넘어가는 청년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도 가톨릭은 인정할 건 인정한다. 굉장히 열려있다. 그런 것 때문에 가톨릭이 이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을 많이 흡수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예. 카톨릭 그 이야기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네. 교황 무호설 그것도 교황 개인은 오류가 있다. 교황의 어떤 그런 그렇죠. 어떤 그렇죠. 공적으로 어떤 그 교리라든지 뭐라든지 결정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교황 그래서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교들하고 예, 합해서 네네, 발표를 교황이 하고 상징적으로 그렇죠. 자기가 말할 뿐이지 사실은 자기 혼자 자기 생각이 절대다라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사실. 예, 예. 그것도 그래서 교리의 핵심이 가는 것이지 네, 평소에 네,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다 완전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교황도 그 자기가 속한 그 성당에
저기 사제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더라고요. 무릎 꿇고 고해성사를 하더라고요. 어, 예, 그런 것도 봤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론인데요. 마리아론은 카톨릭에서 제3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그 다음에 예수의 신성과 인성은 제1교리인데, 제3교리로 밀려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리아 교리가 아니라 이제 마리아 어머니가 예수를 동정녀 남자 모르고 성령으로 낳았다. 동정녀 예, 가정이죠. 그게 예, 무흠 잉태설은 가톨릭 교리의 공식 교리잖아요. 무흠 잉태설, 예, 무염려 잉태설. 공식 교리이긴 하나, 제3교리더라고요, 그게. 그래. 예, 제3교리고 구원과는 관계없다는 의에서 거예요. 밀려난다는 이걸 얘기예요. 뭐라고 상관없는 거죠. 예, 그거를 믿든 안 믿든 그건 구원과는 관계없다.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참고로 우리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우리 현당모님, 뭐, 혹시, 계속 고개가 듣기만 반만 하셨는데, 잘렸다. 얼굴만 반만 잘렸다. 좀 고개 올리세요. 아니, 예. 이거, 아니, 이제 됐습니다. 예. 미쳤네. 예. 제가 지금 여기 이제 회의 참석하는 게 회의가 아닙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회의가 아니야. 뭐야. 아니 회의를 문자로 듣지 마시고 의미를 들으세요. 나도 문자 근데 주자. 이제 오늘 이제 패드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화면이 크니까. 근데 아니 소리가 안 나 이게. 그러니까 소리는 저 폰에서 듣고 그죠. 영상은 뭐냐면 저 패드를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이제 허물어졌죠. 그게 됐죠. 일단 오늘 뭐 우리 얼굴로 보고서 우리 임 목사님하고 우리 강 목사님 두 분이 일단 반갑습니다. 반갑고 안녕하세요. 같은 뭐 저도 이제 옛날에 전직 선교교파의 장로였다가 거기서 제가 옷벗어 보이고 지금은 이제 독립교회 장로로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가 이 멤버들이 여기 오시는 분들 충분히 저는 이해가고 참 고마워요. 제 입장에서는. 왜?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전도사님이 한마디 하는 것을 뭐냐면 저는 하나의 어떤 그 설교 내용이라 생각하고 하나 주워 담아요. 다시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어차피 장로고 또 평신도 입장에서 이래 볼 때 제일 우리 평신도에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어떤 사고방식이나 자기 어떤 본래의 삶하고는 너무 뭐라 그러나 이거 치가 안 돼요. 사실은. 이 부분은 뭐냐면 여기 있는 목사님이나 모든 목사님들이 책임지셔야 돼. 이거는. 실전 교회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홍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그때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세뇌시키나 놓고 뭐 이제 와서 뭐냐면 왜 그렇게 안 하나 하면 그 다 목사님들 그렇게 가르쳤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 교회의 저는 미래가 어떤 우리 어떤 신학이나 어떤 것도 있겠지만은 현재 뭐냐면 그 계리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어떤 신앙생활과 자기 가정이나 어떤 사회 속의 삶은 너무 갭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밖에 나가면 저기 도대체 기독교인인가 장로인가 할 정도로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저도 사실 사회 활동을 하면서 보면 한 80명 정도를 전국을 누비면서 해봤지만 기독교인 또 무서워요. 양심불량이 얼마나 많은지 분명히 앞에서는 A라는 이야기 해놔놓고 나중에 뒤에 가면 간접적으로 들리는 건 B, C 소리가 들려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제가 뭐냐면 더 이상 같은 그 개인 관계를 하겠습니까? 관계에서 못하지. 그런 게 되고. 그리고 저도 또 이래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뭐 하면서 김건수 소장의 제가 가난한 예수하고 그 행동한 예수를 좀 읽었어요. 책들을 읽으면서 가톨릭은 어떤가 좀 궁금증도 나고 이래서 읽어봤지만 이거 또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개신교가 짓밟지연들기지만 실제로 가톨릭 같은 경우도 보면 고통 되게 많아요. 거기도. 예.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도 뭐냐면 바른 대로 바른 소리 하고 정의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 보수가 되고 대다수가 뭐냐면 또 그런 입장이 되니까는 이 싸움이 이제 안 되고 싸움이 족발질 당하고 하는 그런 또 그리더라고요.
그때 김근수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목사나 장로나 목사나 저 신부나 골프 치러 다니지 말고 그 시간에 뭐 성경 좀 읽고 공부 좀 하고 그리고 뭐냐면 또 우리 이제 신방 좀 해라. 우리 좀 형님들이 얼마나 이런 시간을 하고 있는가 이런 어떤 이야기를 뭐 꾸준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걸 볼 때, 아이고, 이거 뭐, 또나 걔나, 너나 얘나 똑같은 거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저는 좀 여기 와서 이제 행복한 게, 아까 회의를 모임으로 제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든다마는, 여기 와서는 두 목사님 오신 것도 저는 환영해요. 왜? 두 목사님의 이게 목소리 또 여기 들리잖아요. 다양한 소리가. 그거는 이걸 보고 저는 뭐냐면, 저도 나름대로 거의 한 5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겨우 어떤 문자주의에서 어떤 우리가 어떤 언유로 성경을 읽어라, 뭐 어떤 사유를 하라 하는 부분이 한 년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40년은 저도 나름대로 뭐냐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어떤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긴가민가가 아니고, 이제는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할 정도의 이제 그게 왔는데, 근데 여기 와서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지도사님 또 이야기 들어보고 이래 할 때부터 느낀 거 참 많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저는 뭐 오지 말게도 오고 싶고 듣지 말게도 듣고 싶고 뭐 이러니까는 제가 말 없는 것들 절대 뭐냐면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 듣는 기가 많이 듣고서 하나하나 마음을 하나 바꿔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은혜가 됩니다, 사실은. 지금 현 그래서 장로님 예, 이야기하신 제안 하나 합시다. 제안 하나. 예, 내가 예. 지난주 공부할 때도 느꼈는데요. 이렇게 가면 우리 구약 내내 끝날 때까지 보수신앙 성토하다가 끝나버려요. 이거 같은 얘기 계속 우리 하지 말고, 이제 이 얘기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성서에 어느 구절, 뭐, 내가 이해가 안 간다든지, 이거 네, 아는 사람이냐든지, 좀 성서 얘기 좀 합시다. 이게 구약 공부 시작해가지고, 이거 끝도 없어요. 이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네. 저희 관행적인 이야기. 저는 아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아니면 현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가장 먼저 다루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계시에 대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성경은 도대체 누구의 글이냐라고 해서 제가 퀴즈까지 내요. 성경은 하나님의 글이다. 성경은 사람의 글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의 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글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오를 하는데 사람의 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미적미적 거리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글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되지만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언어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체계 속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그 체계를 알지 못하면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 만약에 한글로 표현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표현됐을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 점을 꼭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아까 역사 얘기를 하면서 해석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픽션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다큐멘터리로 이해하려고 하느냐. 자꾸 다큐멘터리로 이해하면은 이 모순이 빠지죠. 왜냐하면 모세가 죽는 걸 봤나요? 모세가 일단 그거 하나만 해도 문제가 심각해지고요. 또 아담이 뱀하고 이야기하는 걸 누가 봤나요? 최초 인간이 누가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역사적인 얘기로만 가려면 이건 뭐 그냥 깨지는 건 너무 많은데 거기서 어거지를 부리죠 사람들이. 어거지를 부리고 나는 그렇게 믿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드러난 사실을 외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면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뭔가 그 눈을 좀 열어주는 방법을 좀 우리가 고안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픽션, 허구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을 토대로 해서 사실이 토대로 해서 모든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픽션의 의미지 거짓이라는 말과 가끔은 우리 그 사람들이 이코르화 시키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많이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성경 해석과 관련 없이. 그리고 아까 그 은유 얘기, 비유 얘기는
아니, 영적인 얘기라는 게, 그러면 육적인 언어로 써져 있는데, 다 그러면 영적인 것이 이해하려면, 그 상상해야 되고, 또 유추해야 되고,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쪽도 좀 설명을 좀 그런 식으로 좀 해서, 오히려 역사성 얘기, 사실성 얘기에서 좀 해당될 수 있도록 작은 데서부터 좀 노력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생각이 아, 들어요. 우리 성경 공부가 나 이 공부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 계속 이런 얘기 저 시간부터 이런 얘기고 뭐그 뻔한 예, 얘기고 계속 예. 그 지금, 예, 뭐를 이걸 이 계속해요. 목사님 이야기도 제가 뭐 충분히 다 이해되고, 제가 좀 이제 시간도 가고 해서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현장로님도 좋은 이야기 해주셨고, 다 이제 좋은 이야기 이제 다 해주셨잖아요. 그 지금 이제 이 목사님 뭐 어떤 의도도 뭐 100번 이제 맞는 이제 이야기고요. 아까 우리 현장로님 이야기한 그 염려는요, 우리 이정만 목사님이 그 주일날 저녁에 로마서 강의 하시는데, 그 강의만 잘 들으시면 너무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또 그런 데서 좀 해결을 하고 또 그렇게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방금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염려하시는 이것도 뭐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되고, 단지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구체적인 걸 가지고 이 목사님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또 검토도 해보고 의논하고, 여기는 우리가 다 나름대로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 이해가 다 이렇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뭐 보수 신학에 대해서 성토하고 뭐 이런 장으로만 이제 되면 이제 곤란하고요. 또 더 깊이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서로 주고받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뭐 시간이 좀 예, 돼서 오늘 잠깐요. 제가 한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출애굽기 이 요약에 이 책에 그 출애굽기의 역사성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고, 또 강 목사님이나 또 임 목사님 이렇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이런 역사성 문제에 대해서 기초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정만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문제, 성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이 문제 가지고서는, 네. 보수, 진보, 그런 저기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패러다임은 이제 충분히 탈피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좀 더 현대 신학적인 관점에서, 텍스트를 어떻게 읽고, 이 텍스트의 신학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해석을 해내는 그런 작업을 우리 모임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오늘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어떤 그 신의 산 전승, 그러니까 어떤 계약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한데, 오늘은 그런 문제를 거의 뭐 다루지 못했어요. 앞으로 그 오경을 하는 동안에 이제 레위기에는 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또 다른 민수기나 신명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신학적으로 더 좀 파고 들어가는 그런 우리 공부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거기 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제 그 격주로 요거 이제 모임을 이제 했는데, 이게 이 목사님이 지금 이제 로마서 또 이제 강의가 주일날 이게 1, 3, 5주 있습니다. 1, 3, 5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부담이 되시는 이제 이런 면이 이제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 이 목사님 그 로마서 강의가 있는 그 주일 오는 이제 그 금요일 날, 그 지난번에 이제 주일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네,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원래 제일 처음에 이그 주일날 이 모임을 할 때 매주 했는데, 그래도 너무 이제 좀 피로도가 쌓여가지고 이제 좀 격주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1, 3, 5주를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1, 3, 5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5주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첫 주가 또 오잖아요. 근데 그래 되면 이제 또 그 금요일 날 또 연달아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 목사님이 좀 부담을 좀 이렇게 느끼시는 좀 이런 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거는 뭐 그래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예, 진행? 상관없겠습니다. 그냥 예, 예. 그냥 그러면 하시면 되고요. 예, 앞으로 이제 예. 9월 가면 한 번만 하니까요. 예, 그 예. 5장 그 로마서 5장 얘기를 잠깐만 제가 오리엔테이션으로요. 여기 저기 좀 다들 와셔서 들어주시면 좋겠는 거가 뭐냐면 로마서 5장이 가장 기독교가 뭐라는 걸 설명하는 장이고요. 가장 오독한 장입니다. 5장에서 가장 기독교를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5장을 들으시면 대개 우리가 다 여기 목사님들인데 초신자가 와도 로마서 요한복음을 가르치고 장로님들 공부도 로마서 요한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가 기독교의 핵심이 들어있는데요. 로마서 5장이 기독교가 발을 잘못 디디게 된 가장 중심이고 기독교가 뭔지를 말하는 가장 중심이에요. 3장의 칭의보다 5장이 더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좀 들어보시면 기독교가 뭔지 맛이 진짜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그게 잘못됐는지 그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지난주 주일날 있었던 그 사장 강의도 그냥 거기 진짜 분명한 어떤 그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 용어 자체도 이야기하시고 해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는데 우리 다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다 이제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쯤에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는 주일날 저녁에 또 다 같이 얼굴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우리는 다음 금요일 날, 예,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일주일 그대로 후에 하십시오. 또 모이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때는 레위기. 레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김 목사님 수고 많으시는데. 예, 뭐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뭐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예.